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승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외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분위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내 온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못을 아르고 바람에 불러일으되 여호와께 권하사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 앞에 보이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대인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네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아론이 아론을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집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둘째 재앙이 임합니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떼가 온 땅을 덮은 후에야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떼를 물리쳐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구리떼가 물려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지요. 이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다시 거절하면 이번에는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고 2절에 경고하십니다. 개구리는 강에서 살지요.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나니 강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 그 행동이 문제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겠다고 하십니다. 무수히라는 이 3절에 있는 무수히라는 말은 랏즈인데 우글거리다, 가득 차다의 말이 가득 차라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들이 가득 차서 우글거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물이 썩고 악취가 나는데 이처럼 갑자기 많은 개구리가 생겼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의 행동이 더 심각합니다. 개구리들이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바로에게까지 기어오를 것입니다. 직위 고하와 상관없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성가시게 굴 것입니다. 왕궁에도 들어와서 바로의 침실과 침대 위에도 올라오며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화덕과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화덕이라고 되어 있는 탄누르라는 히브리어는 용광로와 같은 큰 화로가 아니라 빵을 구울 때 쓰는 가정용 작은 화로입니다. 떡반죽 그릇으로 번역된 이 미시에레트는 가정용 그릇입니다. 일반 가정에도 있었을 것이고 왕궁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궁에서까지 음식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개구리들이 성가시게 날뛴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구리들은 울음소리가 요란하지요. 왕 침실과 침대까지 그것들이 날뛰며 울어대니 그들은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를 헥트라는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다산과 부활의 신으로 섬기지요. 이 여신상의 머리는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배의 대상인 개구리들이 자기를 섬기는 이집트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이제 그것들은 구역질나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집트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면서 바로와 그 백성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고한 대로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론이 이집트 물들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에 덮였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개구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요술사들은 첫 번째 재앙인 이 물이 피로 변할 때에 같은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7장 22절에 쓰여져 있죠. 역시 그들은 개구리의 극성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구하다, 아타르라는 이 기도하다, 탄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구하다라고 쓰여 있는 아타르는요. 여기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최초로 인정합니다. 바로는 자기들을 위해 그에게 탄원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보내겠다고 허락합니다. 8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이제 조금씩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들이 강에만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묻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느 날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까요? 라는 뜻으로 기도 후에 모세가 개구리가 물러가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이는 모세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확신에 찬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만약 그런 약속 없이 개구리들의 소동이 멈추면 자연적으로 생긴 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와 그 신하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그들이 날짜를 임으로 정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이 가득 차 믿음을 표현합니다. 바로는 내일이라는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모세는 바로 그날에 개구리들이 강에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면서 이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이 어떤 신도 여호와에게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로는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목적은 비단 바로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종살이로 인해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세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첫째는 개구리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은 자신과 이집트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즉 개구리 거두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에서 나온 모세와 아론은 개구리에 대하여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다로 번역된 이 짜크는 부르짖다 혹은 큰 소리로 외치다입니다. 바로는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탄원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탄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공개적인 탄원이 있자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 밭에서 나와서 죽었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집, 마당, 그리고 밭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지요. 그 생활 영역에서 모든 개구리들이 나왔고 그리고 때로 죽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개구리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이 무더기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점토, 진흙으로서 이 문장을 진흙더미 같이 쌓아 올리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죽은 개구리 더미가 부패하여 악취가 났습니다. 악한 상황이 해소되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다는 한숨 돌리게 되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강해졌습니다. 완강하다의 이 카바드는 무겁다 입니다. 여기서는 이 사역형 히필형으로 무겁게 되었다는 것, 무겁게 하셨다는 것, 무겁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지요. 바로는 한숨을 돌리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던 까닭이지요. 그 까닭의 약속은 이적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바로가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5장 2절에서 말하던 바로가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이 본문에서는 부탁하지만 여호와라는 실체만 인정할 뿐 그분을 경외하거나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그쳐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겠다는 바로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개구리가 사라질 시간을 바로가 정하게 했습니다. 허상에 불과한 바로의 신들에 비할 수는 없는 온 땅과 피조물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미물인 개구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스에서 올라와 땅을 덮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으로 가서 죽었습니다.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 헥트를 숭배했는데 생명의 수호자로 믿은 개구리의 습격에 숨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낱 요술로 불러 모은 몇 마리도 돌려보낼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즉시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거짓말로 위기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개구리 재앙 후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별 수 없는 악인의 본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내놓았던 수많은 탄식과 다짐들을 우리는 기억하는지요? 그 수많은 기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그 후로는 바로처럼 그때의 약속들을 다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을 엄중히 꾸짖고 계십니다. 바로는 벽돌을 긋고 등짐을 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한 왕이지만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할 수 없는 무능한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에 임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오늘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아픈 것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주님의 그 애굽에만 그 권능의 손을,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임한 그 권능의 손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려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임한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배철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부로 예정된 자들 불러 모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계를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정하신 그 뜻을 받들 수 있는,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그 큰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서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